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 무슨 영양제를 먹으면 좋다. 무슨 음식은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 하죠. 또 무슨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 또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수한다. 장수한 사람들은 이렇다. 이런 얘기들 해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시죠. 장수를 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주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그 최고령자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장수했나 보니까 먼저 에델 케터람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16세예요. 116세. 2026년 4월 1일 그날 그분이 이제 116세가 됐어요. 1909년 8월 21일 출생하신 분이고 영국 분입니다. 116세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뭐 117세, 118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 이분이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 기네스북에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요. 호세 플로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할아버지고 코스타리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2026년 7월 11일에 119세가 됐답니다. 119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20세 또는 121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 그 등재하려고 조사 중이래요. 이런 분. 참 119세. 대단하죠. 그리고 잔 칼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잔 칼망 할머니인데 122세를 살았어요. 122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123세, 124세 되겠죠.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이렇게 장수한 사람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오래 사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경기도 파주시에 197세 생존자가 있습니다. 153세, 148세도 있어요. 영등포에는 134세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 나온 거예요. 엉터리죠.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엉터리고 나라 망신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장수한 분들, 이 장수한 분들 비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칼망이라고 하는 분, 120세를 산 분은 첫째 부유했다. 그래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이렇게 말했대요. 가난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안 피웠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교활동, 사람들과 만나는 걸 했대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이름도 어렵네. 자,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117세까지 사신 분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장수 비결이 뭐냐면 매일 요거트를 3인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3회를. 매일 요거트를. 또 요거트 많이 사시겠네. 자,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그 취미 활동을 했대요. 자, 이런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또 장수한 사람들의 비법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걸 먹었다, 막 또 선전하고 또 그걸 많이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또 산책을 했다. 그러면 역시 걷는 게 최고구나. 걷고 이게 따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적당히 참고만 하세요. 어떤 장수한 사람들의 그 장수 비법 3가지, 4가지, 5, 6가지, 7, 8가지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결과론적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그렇게 맞춘 거지, 답을 맞춘 거지 실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장수라는 것은요, 서너 가지, 7, 8가지 그거 맞춰가지고 장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7, 8가지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장수했다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장수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 몸에 좋다는 거 먹었다 해서 되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그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되는 건데 그걸 다 빼놓고 그냥 몇 가지만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외에도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식품을 먹어야죠. 과식하지 말아야 되죠. 적당한 운동을 이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야죠. 교통사고로 한 방에 가시는 분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거 다 먹어도 교통사고로 한 번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교통사고 안 당해야죠. 요즘은 애들이 막 길거리 아파트에서 돌멩이 같은 거 던져가지고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되죠.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심장마비 안 걸려야 되죠. 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전쟁이 발생해도 총알이 안 맞거나 폭탄이 안 맞거나 미사일이 안 맞아야 살아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다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지. 뭐 7, 8가지, 뭐 10가지, 20가지 그거 맞춰서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미혹당하는 거죠. 이건 결과론적 해석이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맞춰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를 넘게 장수하는 분, 뭐 110세를 넘게 장수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것은요. 그 조건들을 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잠언 10장 2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한다. 시편 34편 12절 14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면 장수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여 장수한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장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조합들이 다 이럴 때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그거를 누가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건강하게 장수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목적은요. 장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장수해야 된다. 이를 쭉 얘기해 놓지 않아요. 간단하게 몇 개가 없어요. 성경은 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장수했어. 건강에 장수했어. 부자로 장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으면 그것이 행복한 건가요?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이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장수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제가 또 깨달아집니다. 너무너무 이치에 합당하죠. 장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건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고 천국 가는 게 축복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게 축복이라고 가르쳐줘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동행하죠.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너무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건강 장수 뭐 적당히 신경 쓰셔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참 깨달은 것은 정말 세상의 종교들은 엉터리다 하는 걸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윤회 전생 있잖아요. 윤회 전생. 요즘 윤회랑 전생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 TV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게 막 외국으로도 퍼져가지고 서양 영화에서도 윤회되는 게 나오잖아요. 응? 자꾸 영화에서도 자꾸 윤회되죠. 죽었다 깨어나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데 이게 윤회와 전생이에요. 윤회 전생 믿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데 그 종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불교나 신두교 윤회 전생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윤회 전생을 믿는 분들도 굉장히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윤회와 전생을 믿는다면요. 건강이 뭐가 필요하고 장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죽는데 죽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하나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 수백억 번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영원히 반복하는데 무슨 장수가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죽었다 다시 태어날 텐데 빨리 죽으면 어떻게 빨리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윤회와 전생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먹고 어떻게 건강한다고 응? 등산한다고 왜 그거 하죠? 어차피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날 텐데.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렇죠, 사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단 한 번 사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생을 진짜로 믿는다면 뭘 그렇게 오래 살아. 어차피 죽으면 다시 또 금방 태어날 텐데. 빨리 죽으면 빨리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못 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래 못 사셨어요. 대략 한 30대 중반 정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장 축복받은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달란트의 비유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로 충성을 하니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죄를 심판한다. 회개하라고 한 것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의 죄악을 경고하는 그 일을 한 거죠. 노아가 방주를 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인류와 동물의 그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노아를 살려주셨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터를 닦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땅을 터를 닦은 거 그거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신 거죠. 모세는 뭐 했나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모세가 한 일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 하나님이 진짜 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한 일이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님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중요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 이런 사람들, 자,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로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복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또 안 써요. 사람은 아쉬우면 아무나 막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아요. 뭐 우리는 아쉬우면 그냥 뭐 외국인 노동자도 괜찮고 아무나 막 써. 일자리가 없으면, 일손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나 쓰면 되잖아요. 안 써요. 하나님은 꼭 추수할 만한 일꾼, 준비된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쓸 때도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쓰신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3년이 아니잖아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도 부족하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쓰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스데반 집사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핍박을 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구타를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 도시로,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피신을 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피신한 도시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로 보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피신한 간 어떤 성도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거 진짜인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가 이제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하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데 이제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되고 거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같은 안디옥 사람이지만 우리랑 좀 다르네. 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칭찬이었어요. 칭찬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디옥이 그 우상 숭배, 또 문란한 도시,
범죄의 도시인데 거기서 예수님 믿더니 사람들이 변화됐어. 거룩해졌어. 그래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썼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쓰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나바를 쓴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나바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안디옥의 성도가 크게 부흥한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냥 착한 사람.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라고 이름 받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착한 사람. 또 바나바는 포용적인 마음을 가졌죠.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음에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는 거죠. 또 기회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저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울이 율법에 완전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과 이 율법을 잘 접목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 박사야. 쉽게 말해서 사울은. 그 사람이 가르치니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신앙 수준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지 않았답니다. 사울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사울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묻혔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바나바는 이렇게 사울을 포용할 줄 아는, 기회를 줄 줄 아는 삶이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사도들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나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쓴 것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죠.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존경을 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죠. 이제 사울은 원래 이제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바나바와 같이 사역하게 된 것은 대략 한 예수님을 믿고 한 10년 후의 일로 봅니다. 대략 10년 후.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믿음이 충만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실제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지금 충만하겠어요. 그 막 열심히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유대교인들하고 율법을 가르친 율법을 믿는 유대교인들하고의 논쟁에서 당연히 이기죠. 엄청나게 이 사람이 더 잘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배신자, 유대교를 배신한 자, 가지고 막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 근데 잘 피신해야 되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바울을. 사울을. 이때 이름은 사울이에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피신할 때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전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년 지내요. 아라비아에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들로부터 생생하게 듣고 또 복음을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일단 아라비아 아니라 이제 다소로 가요. 그래서 다소로 한 7년 동안 지내요. 그래서 아마 모든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대략 한 10년 동안 잘 준비한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바뀌었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어 있던 상태예요. 그때 이제 사울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켜서 완전히 올바른 복음을 만들어낸 이 사울이 가르치니까 얼마나 복음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쓴 게 아니라 다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쓰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키고 쓰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만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죠. 네, 다윗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사건이 뭐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군대가 있었어요. 이 당시 사울의 군대가 대략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길랏 야베스에서 싸운 사건이에요. 길랏 야베스에서 사울이 승리하거든요. 그때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33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특별 경비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3,000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쨌든 대략 33만 명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었다고.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하고 싸우질 않아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싸우질 않아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군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쓰신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년을 썼다는 거예요.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봐요. 아니 군인이 33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한 명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나요? 자, 다윗은 그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물맷돌 던지는 거.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사자가 오면 물맷돌을 탁 던져가지고 한 방에 맞추고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모르는 사이에 입에 물어가서 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구해내는 거예요. 곰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거를 한 거예요. 이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하잖아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생과 사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물맷돌을 던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무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잘 준비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일에 충성을 하시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뭘 맡았든 간에 열심히 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이거 안 할래요. 뭐 할래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그런 성도도 없는데 설교상 어쨌든 하는 거지 그냥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니까. 응? 이걸 내가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야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싫다고 그랬잖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교회 작은 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건데 자기가 거부해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열심히 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뭔가 맡겨주면 축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구나 하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돼요. 날짜 맞춰서 하셔야 돼요. 사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당신 때문에 발전했어. 우리 회사가 당신 때문에 좋아졌어.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럼 또 전도할 기회도 얻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시켰는데 맨날 지각이나 하고 일을 맡겨놓으면 제때 못하고 늦게 하고 일 처리가 좀 미완성이 돼가지고 왜 똑바로 못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 듣겠어요? 기독교인이 왜 저 모양이야? 기독교인 뽑았더니 회사가 안 되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전도할 기회도 못 얻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당연히 안 쓰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33만 명이나 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써요. 15세에서 17세밖에 안 되는 어린 다윗. 자기에게 맡겨준 양, 목숨 걸고 지키는 일. 그 다윗.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참매가 열심히 하네. 사람이 좋게 본다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하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 진짜 인생 승리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하게 행복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진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쉽다고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상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